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학교 13번째 이야기, 지혜롭고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어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주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거북이가 토끼에게 도발을 하는 거야. 야, 토끼야, 너랑 나랑 한번 경주 한번 해보자. 우리가 경주에서 이기는 사람이 진 사람한테 맛있는 거 사주게. 그랬더니 토끼가, 야, 거북이, 너가 나랑 경주를 한다고? 어떻게 나랑?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이겨가지고 나한테 맛있는 거 뺏어 먹어야지. 그리고 나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게 되었어요. 출발선상에서 동시에 준비 출발 했는데 토끼는 엄청 빠르잖아. 깡충 뛰어가지고 저 멀리 갔어. 근데 거북이는 엉금 토끼가 한참 앞을 달려서 뒤를 쳐다보니까 거북이가 보이지도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숨 낮잠이나 자고 가도 내가 충분히 이길 거야. 그리고 나무 밑에서 잠을 청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잠을 자고 있던 사이에 거북이가 토끼를 지나쳐서 결승점에 골인 해가지고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래요. 이 이솝 우화인데요. 천천히 꾸준히 노력하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이 교훈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솝 우화가 오늘날 우리 세상에도 적용돼요. 세상에서는 빨라야 이긴다고 얘기를 해요. 잘 놀 줄도 알아야 돼요. 자신감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 가운데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하고 자신감도 없고 어떻게 보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듯한 이 사람은 항상 꼴찌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 방법대로 쫓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그리스도인은 거북이와 같은 그런 모습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세상 가치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늘의 가치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첫 번째는 이 세상은 이리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양인데
마치 세상에 이리가 드글드글거리는 이 들판에 우리를 보낸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리들이 하는 짓은 양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세상 권력자들에게 내맡기는 이 박해를 일삼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수모를 받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궁금하지. 그것은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지.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세상은 박해한다고,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세상과 자신과의 관계를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이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따르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상상 초월로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 견디기가 어려워. 그냥 차라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내 생명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하게 사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시대만 그랬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싫어하잖아요. 교회를 싫어하잖아요. 교회를 폄하하잖아요. 종교를 액세서리 취급해. 어떤 나의 품위를 위해서 종교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 어떤 종교가 좋을까? 그래, 교회 한번 다녀볼까? 그래, 이런 사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 복음의 본질이 다 사라졌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을 향해 막 손가락질, 아우 창피해라고 말이지. 복음을 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야, 인생을 왜 저렇게 사냐?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하는 오늘날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바로 순결하고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의 의미를 성경이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삼가라 얘기를 하죠. 이 삼가라 라는 것은 조심해라, 경계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박해하는 이 세력들을 조심해라, 삼가해라, 멀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박해를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꼬투리 잡힐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야. 멀리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서 복음 외에, 복음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나 복음 이외의 것들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당하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복음 외에 다른 박해의 근거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둘기처럼 이 순결하라라는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보내주신 것이 있어. 바로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내주하고 계시기에 할 말과 또 해야 될 말과 또 용기와 담대함을 성령님을 통해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 위로도 해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또 용기도 주셔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거든. 우리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박해와 또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 이 성령으로 늘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령 가득한 사람은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 기억하나요? 선교의 아버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사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핍박하고 감옥에 쳐넣었던 아주 악랄하고 악독한 핍박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인생은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성령 충만함으로 늘 담대하게 그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사역을 감당했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담대한 마음이 있었기에 한치의 양보함도 없었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또 그의 삶은 뱀처럼 지혜로웠는데 그의 신분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특별한 이 권리가 주어졌는데 그 로마 시민권을 충분히 활용하여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고 또 사도 바울은 힐합 이 철학을 열심히 또 공부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 이 힐합 철학을 또 잘 적용해서 이 학문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적절하게 활용을 했어요. 이렇게 로마 깊숙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그의 이력과 또 이 학력과 경력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멋진 전도자가 되어졌죠. 그래서 유대의 분봉왕 앞에서나 또 로마 총독 앞에서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당당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사도 바울을 찾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의 힘을 역이용하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성령에 충만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그 제자들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한번 결단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말이죠. 진짜 제자로 한번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겠죠.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롭게 또 순결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그 일에 올인하느냐, 우리가 헌신하느냐, 헌신하지 않느냐, 그 차이일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가 그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내가 나의 처해져 있는 삶의 환경 또 학교, 학원, 집, 가정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해요. 오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지혜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잘 감당해 나아가며 또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교통의 역사하심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며 증거하며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친구가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